지난 시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고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있죠.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찬란한 해가 떠오르듯이 야곱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드디어 만나는 아주 감격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지금 오고 있는 게 보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과 400명의 장정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 야곱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부인들에게 맡기는데 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순서는 그냥 히브리적인 의미로 그냥 첫째부터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또 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맨 앞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순서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런 순서입니다. 지난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다시는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 야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아내와 또 그리고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미움, 적개심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훗날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들까지도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전에 야곱은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소유를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가장 뒤에서 야복강을 다 건너 보내고 자신은 강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약간 사람이 변하고 있죠. 가족들을 뒤에 두고 자신이 가족들 앞에서 형을 맞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7번 몸을 굽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7번 절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서에게 한 번 절하고 또 가까이 가가지고 또 두 번째 다시 절을 하고 또 한 발짝 가까이 가서 또 다시 절을 하고 이렇게 무려 7번을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혹은 왕에게 신하가 궁유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 하는 표현은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의 처분에 맡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상대방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고 있잖아요.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 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하는 이 모습은요, 상대방의 처분에 내 생명을 맡기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대방이 지금 칼을 차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형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형에게 종과 같은 형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상당히 이것은 낯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머릿속에 있는 야곱은 지금까지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형을 이기겠다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싸워 이기려는, 그런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기려는 야심만만한 동생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냥에서 형이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픈 그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그 권리를 가로챘던 그런 동생이죠.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연로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조금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야곱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이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아주 비열하고 뻔뻔한 인간, 이것이 에서의 머릿속에 각인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에서가 상상했던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나이를 제가 쭉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형 앞에 나와 엎드린 이 야곱의 나이가 대략 95세가, 최소한 95세, 95세 이상, 어떤 분들은 99세라고 하는데 그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95세가 넘는 나이예요. 그것도 어젯밤 천사와 씨름하느라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환도뼈가 이골되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기세등등하던 야곱은 없고 얼굴은 땅에 대고 자신의 긍휼을 바라는 이 늙고 초라한 동생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요, 그냥 동생도 아니고 쌍둥이 동생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쌍둥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쌍둥이가 아니어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쌍둥이들은 한 아이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같은 쌍둥이에게도 그 아픔이 전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지 이 지금 야곱은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까워야 할 사이인데 지금까지 원수로 지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일들이 에서는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동생을 향한 격한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4절 봅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먹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거지가 돼가지고 아주 막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봤을 때, 상거가 먼데 아직 저 동구박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알아보고 탕자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탕자를 끌어안는 그 모습, 꼭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눈 녹듯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준비한 선물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야곱의 초라하고 이 불쌍한 모습? 아니면은 야곱이 형에게 7번 절했던 그의 겸손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또 뒤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눈물과 아픔, 그리고 20년 동안 형이 두려워서 저 멀리 바단 아람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아온 그 야곱의 그 두려움, 그 마음들이 이 에서의 마음 속에 느껴진 것이죠.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동생의 모습이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했겠어요. 물론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이놈 때려 죽이게 됐지만은 막상 만나 보니까 동생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감동이 왔을 때에 에서는 동생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면요,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묻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아내와 자식을 소개합니다. 이에 에서가 또 선물을 보면서 묻고 있어요. 이 선물이 무엇이냐?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이에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은 족하니 이 내 소유를 그냥 내게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그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선물을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형에게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형에게 말합니다. 형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야곱이 변하기 전에 야곱이라 한다면 이것도 참 형을 좀 꼬시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야곱이 형의 그 감동, 그리고 형이 그를 끌어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기뻤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웃과 형제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에서의 얼굴, 형의 얼굴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의 언어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말의 모든 말 속에 은혜라는 말이 언제부터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8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내가 형님의 은혜를 입어싸우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의 모든 말 속에 은혜가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행위거든요. 행위.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고 행위는 내 의와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은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지금까지 야곱은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환도뼈가 무너지자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형의 변화된 모습을 직면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던 모든 소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잔꾀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항상 이기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해요.
통장에 돈이 도둑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보장해 준다. 통장에 있는 많은 돈이 많을수록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6절에서 17절 보십시다. 자, 이날의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을 가장 두렵게 했던 형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정말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깜깜했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이제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분명하죠. 자, 앞에 우리 한번 전에 봤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20절에서 22절. 자, 28장 20절에 22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바로 이곳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31장 13절 봅시다. 31장 13절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야곱이 하란을 출발하기 전에 아내를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하란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소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보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난 장소는요 야복강이에요. 우리가 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야복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요단강 우편이거든요. 그게 원래 길르앗이 있고 옛날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자, 그 땅에 보면은 이제 북쪽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야복강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요단 근처예요.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자기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요단 동편 땅, 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아직 동편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푼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집을 지어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어요. 또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짓는 것으로 봐서 당분간 그곳에 머물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야곱이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가 보기에 그 땅, 이 지금 숫곳이라는 땅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야곱이 가지고 온 가축을 먹이기에 풍성한 땅.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가축치기에 적당했다고 하잖아요. 마치 지금 이게 이 지금 요단 동편의 땅도 그런 땅이었어요. 훗날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 목축을 하기에 좋다는 것은 물이 많고 이 땅에 풀이 많은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의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어요. 결국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절반 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그들의 요구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땅, 요단 동편 땅은요, 이방 민족들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약탈당하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가장 먼저 소멸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북쪽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지금 야곱이 본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형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서의 기자가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죽어라도 또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의 목숨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싶긴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육신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속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법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의 법과 세상적인 욕망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야곱이 아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가 숫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지리를 잘 모르고 읽으면요, 이 구절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냥 이곳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야곱이 숫곳에서 제가 이렇게 이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수년을 그곳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장에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이제 세겜에서 그 땅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의 디나의 나이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하란을 출발할 때 디나의 나이를 계산하면 대략 7살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시 여자들의 결혼 적령기를 15세로 본다고 한다면은 야곱이 숫곳에서 머무른 기간이 최소한 7년 정도는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잠깐 숫곳에 머문 게 아니에요. 숫곳에서 머물러서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가 다시 움직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드디어 야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베델이 아닌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기자가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소원했어요? 내가 고향 땅에 평안히 돌아오면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은 그가 가야 될 장소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그가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이 아닌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세겜은 베델과의 거리가 이렇게 지도들을 보면 24km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천과 벌교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는 지체하지 않고 베델로 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 세겜보다도 베델로 먼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이 아닌 세겜에 장막을 쳤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가 세겜에 땅을 샀다. 땅을 샀다. 이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샀다는 것은, 여러분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집을 짓고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그 이름을,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 우리가 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딱 연결되는데 이걸 좀 구분해 지금 엘로의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이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고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외형적으로만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입술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외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지금 베델이 아닌 이 어디입니까? 세겜에 장막을 쳤을까? 세겜에 장막을 쳤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 세겜은 이제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지만 이미 성읍이 형성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베델은 아무도 없는, 그냥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황량한 이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숫곳에서 처음에 머물렀던,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가축들을 먹이기에 풍족한 땅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세겜으로 들어간 것은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먹축하기에 풍족한 숫곳도 아니고 살기에 편안한 세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건 조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희색되고 말았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배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가축을 먹일 풍성한 목초지가 있다고 숲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살기에 편하게 보인다고 그 도시 세겜에 땅을 사고 그것에 자리를 잡아도 안 돼요. 비록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베델은 주의 피로 대속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베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교회를 나오는 대신에 내가 편리한 방법대로 편리한 장소에서 예배해도 그 예배이지 않느냐. 왜? 코로나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습관 그대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휴대폰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비록 야곱이 요단 동편에 세겜에 요단 동편 숫곳에 그가 머물렀지만 그것은 요단 가나안 땅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게 가나안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머물고 그것에 집을 지었지만은 그가 2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델에 세겜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가 베델에 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서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참된 방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길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일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당장 유익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베델인가? 아니면 세겜인가? 숫곳인가?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베델로 이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이 야곱처럼 에렐로 이스라엘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육신의 어떤 편안함, 육신의 기쁨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